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잘 나갈 때 더욱 민감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상 10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상에서 어떤 분야에 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냈을 때 붙여지는 닉네임 가운데 무슨 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공부라는 테마로 큰 영향력을 주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2006년에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에 재학 중일 때 공신이라는 이름으로 동아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업가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공부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강성태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무슨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그 어떤 하나의 유행어처럼 만들어지게 된 어떤 시작점의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전략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그의 공부법을 배우고 또 공부 외에 관련된 여러 준비되어져야 되는 이런 영역들을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에서 전쟁의 신 그리고 건축의 신이라고 불려질 만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전쟁의 신 다윗 그리고 건축의 신 솔로몬입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인물을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긋난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사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다윗은 이미 청소년 시절부터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이후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국가 기반을 탄탄하게 다졌던 대표적인 왕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1000년 만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단 600명의 정예 부대만을 데리고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고 있었던 예루살렘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통일 왕국의 수도를 정하면서 새로운 왕조, 다윗 왕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전쟁하면 둘째가라고 서러워할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전쟁에 대해서 뛰어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의 명성이 주변 국가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당시 지중해 무역을 주도하고 있었던 강력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였던 두로 왕 히람에게 당신이 내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에 보면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모든 원수들을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내 아버지 다윗이 그 엄청난 전쟁을 치르느라 정말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성전 건축 일을 이제 내가 해야겠으니 주변 이 당신이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힘, 큰 힘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압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에 본격적인 건축이 시작되는데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이 통일 왕국이라고 하는 안정적 기반 위에 주변 국가들로부터 어떤 위협도 받지 않고 20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간 가운데 소위 국책 사업이었던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즉위 이후에 20년의 시간에 걸쳐 7년의 성전 건축, 그리고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13년의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걸린 기간이 20년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루어 놓은 국가 기반이 얼마나 탄탄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국가가 강력해야 이런 엄청난 국책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힘이 약해지면 주변 국가들로부터 끊임없이 호시탐탐 정복과 전쟁과 어떤 빼앗아 오려고 하는 모든 자원들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이런 고대 국가의 형성된 시간 속에서 20년을 국책 사업이었던 건축에 모든 힘을 쏟는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다윗의 국가 기반을 다져놓은 그 힘이, 그 기반이 얼마나 탄탄했는가를 오늘 우리는 이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국책 사업으로 20년을 진행하는 동안에 주변에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조공을 갖다 바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나라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두로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마련한 이 강력한 기반 위에 그 아들은 더욱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고, 이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솔로몬 다스리는 가장 최전성기의 이스라엘의 군대가 150만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과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주변의 국가들을 점령하고 제국주의를 형성할 때 아수르의 군대는 2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형성할 때 그들이 가진 군대가 각각 3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형성할 때 이 알렉산더의 최정예 부대가 3만이었습니다. 그럼 솔로몬의 군대 150만의 힘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나라도, 주변의 어떤 강력한 나라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루어 놓았던 120만의 군사력에 솔로몬이 30만을 더 늘리면서 이스라엘은 최강 국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상황에서도 매우 돋보이는 솔로몬의 국가 경영이 빛을 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예 제도에 대한 솔로몬의 기준이었습니다. 사실 20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간 가운데 장기 국책 사업으로 건축을 이루어 나갈 때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했고 필요했겠습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은 사실 한 시대를 책임지는 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세워지는 시기가 20년입니다. 아마 어린아이 손이라도 필요하다면 보태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국책사업, 특히 건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투입되는 사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가나안 족속이었던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여부스 족속 중에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자손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국책사업에 동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지켰던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20년 장기 국책 사업을 하면서 이미 끌어다 놓을 사람을 다 끌어모아서 이 건축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집안이 재정적으로 무너지면서 노예로 실제로 팔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마음먹고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망한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노예로 삼아서 모든 건축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막다른 상황에서조차도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레위기 25장에서 말씀하시는 제사장 나라 기준 가운데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가족을 함께하고 희년이 끝날 때까지 그를 지켜주라 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정의 형편상 그 집안이 몰락하고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지라도 그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노예처럼 대하지 말고 또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가족을 분리시켜서 생활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50년째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소위 말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솔로몬은 이 분주하고 바쁘게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그 일 속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 쉽게 원칙이 깨지고 기준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상황을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급하고 중요한 일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잠시 기준을 내려놓고 좀 더 빠른 방법을 택하거나 편법을 사용하거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건 아닌데 라고 말하는 것들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급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기준을 잃어버리고 원칙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멀리 예를 들어서 1992년 대선을 준비하던 전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노태우 씨에게 20억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뉴스가 사회에 터지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세상에 갖다 쓸 돈이 없어서 군부독재 수장이었던 노태우에게 20억을 받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김대중 씨에 대해서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던 말 가운데 대선이 진행되면서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데 필요하다면 어린아이 돼지 저금통이라도 털어서 해야 할 정도였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급박하게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필요하다면 뭘 주저하겠습니까? 하다못해서 전 김대중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태우 씨의 돈을 빌려오는 거, 그걸 받아오는 게 이게 그도 편했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런 겁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들 가운데 이 순간만은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선택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20년이라고 하는 장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솔로몬이 자신이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때까지도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의 탁월한 국가 경영을 하나 더 꼽으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 전부터 완공된 이후로 1년에 3차례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3대 명절을 지키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이라고 하는 이 장기 국책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은 민족의 명절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전역의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성막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여드는 그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 국가 행사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니까 우리가 하루빨리 이 성전 건축을 마쳐야 되니까 우리 잠시 좀 쉬어갑시다. 예배를 좀 쉬어갑시다. 이 제사를 성전에서의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좀 멈춥시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20년의 이 장기 국책 사업 가운데 이 엄청난 일들이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3대 명절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끝난 이후에도 이 3대 명절을 지키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제사장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이 이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 나라를 셋업하실 때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신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손이 영원히 대대로 지키게 하라. 어느 한 사람도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솔로몬의 탁월함과 이 원칙 중심의 국가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 편차나 지역 편차 없이 풍요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와 국민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국가가 만들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5절에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남쪽 끝이 남쪽 끝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북쪽 끝이 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쪽 끝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풍요를 상징하는 열매였습니다. 민수기 13장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3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을 40일을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 3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포도, 무화과, 석류였습니다. 그 중에서 포도는 2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 메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는 이스라엘의 풍요의 상징입니다. 근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모든 백성이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풍성한 시대를 살았는지. 20년이라고 하는 이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정이 투자되고 엄청난 세금이 거둬져야 되는 그 시간 가운데 오히려 그들은 풍요로웠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이 높아지고 많은 세금이 국책 사업을 위해서 거둬지게 될 때 모든 시민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뭡니까? 불만과 불평입니다. 제발 좀 돈 좀 그만 걷어가라는 겁니다. 세금 좀 줄여달라고 사방에서 원성이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세금에 대한 논쟁들이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20년의 장기 국책 사업 가운데 오히려 백성들은 풍요로웠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보심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풍요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면 반드시 인생 경영과 국가 경영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곧 국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비밀을 알았기에 그 바쁘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3대 명절을 20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냅니다. 살아냅니다. 그 결과가 무화과 열매와 포도 열매가 풍성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풍요 가운데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요와 성공은 결코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내가 노력함으로 인해서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월급, 내가 노력한 만큼 내 삶에 누리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지기 시작할 때 그 이상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의 국가의 번영과 풍요는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국제 무역으로 인해서 더욱 단단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솔로몬에게 알아서 와서 머리를 조아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국빈 방문이 줄을 잇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가 정확히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남서쪽에 지금의 예멘이라는 이 말도 있고 에디오피아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에디오피아가 스바 지역이라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당시 스바는 향수와 향품 무역으로 유명한 나라였고 극상품 향재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스바로 가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당시대에 두로와 이스라엘과 함께 국제 무역을 주도했던 한 나라가 바로 스바였습니다. 옛 스바였던 지금의 에디오피아가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6.25 한국전쟁 당시에 에디오피아의 황실 근위대 3,500명이 우리나라 파견됩니다. 일반 군인도 아니고 황실 근위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 에디오피아의 나라에 있는 군대 가운데 최고 정예 부대를 우리나라에 보냈다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중 121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렇게 황실 근위대 3,500명을 파견했던 황제가 하일레 셀라시의 1세라고 합니다. 에디오피아는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LG와 같은 몇 개의 기업들이 에디오피아에게 입었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참전 용사들 가운데 가난한 후손들, 집이 없는, 집이 무너져가는 후손들의 집을 지어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나라에 참전한 용사들의 그 후손들이 아버지가 죽음으로 인해서 가문이 무너졌던 걸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기술 교육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전쟁에 황실 부대를 보냈던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스바 여왕은 직접 이스라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공을 바쳤던 당시 주변의 국가들처럼 스바 여왕도 그렇게 솔로몬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 소문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을 찾은 스바의 입에서, 스바 여왕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당신의 지혜가 진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남긴 역사의 기록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복이 자기에게 들렸던 소문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죠. 소문난 집에 먹을 것 없다더라. 진짜 소문 듣고 갔는데, 요즘 말로 하면 리뷰 보고 갔는데 야, 이게 말이 안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소문만 듣고 가면 실망만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리뷰에 속고 사진빨에 속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직접 가서 먹어보고 경험해봐야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겁니다. 근데 스바야 왕이 그랬습니다. 소문으로 들리는 멋진 남자에 대해서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겠다 라는 마음이 이 여왕에게 있었고, 솔로몬을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내가 던지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이 막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스바야 왕이 얼마나 똑똑한 여왕인가를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질문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보이고,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보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수준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이 모든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럴 만한,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엄청난 수준의 질문을 스바 여왕이 던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에 대한 모든 소문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었다, 최고의 칭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알아가다 보니 당신 참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죠. 그것보다 최고의 칭찬과 격려는 없을 겁니다. 바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그런 칭찬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하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복입니다. 좋은 스승이 우리에게 지식과 학문을 넓히도록 돕는 사람이라면 좋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절대로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장하면서 그들이 때에 따라 만나는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에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저들의 인생의 영적인 삶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좋은 목회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내가 언제까지 끼고 살겠습니까? 내 자녀를 언제까지 함께 한 집에서 살겠습니까? 언젠가는 자기 길을 찾아가겠죠. 그럴 때 그들의 인생에 좋은 스승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에 좋은 영적인 목회자를 만난다면 오늘 내 자녀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에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자녀는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스바 여왕이 백성들을 보니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과 신하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두고 있음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9절 말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고백이 아니라 스바 여왕의 고백이고 선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스바 여왕은 이방인입니다. 이방 국가의 수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솔로몬을 만나자마자, 솔로몬과 대화를 하자마자 이런 엄청난 찬양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길가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약속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나와 대화를 나누더니,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런 일이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만난 스바 여왕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지혜를 주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규모의 선물을 합니다.
금 120달란트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바치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후에 스바 여왕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조공은 없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스바 여왕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솔로몬에게 내어놓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도 이 스바의 여왕에게 그에 걸맞는 충분한 답례를 하고 스바 여왕이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정략적 혼인의 성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후에 스바 여왕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지만 이후 스바 여왕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으로 자칭하는 에티오피아 유대인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주기적으로 예루살렘 성지순례의 길에 오릅니다. 성지순례로 예루살렘을 가면 흑인들이 유대인 복장으로 예루살렘을 둘러보는 그런 무리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후손인 흑인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스바 여왕의 찬양과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후 1000년 만에 솔로몬이 완성한 성전에서 스바 여왕을 비롯해 주변의 수많은 많은 민족들이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함을 경험하면 오늘 나의 인생의 뜰에 거하는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 주변의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건 나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하니까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가 만든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회개하고 그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 인생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이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3대 정신이었던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의 나눔, 민족 간의 평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제사장 나라의 완성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점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한 국가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복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세계 선교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난 20년의 시간 속에 완성된 이스라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는 솔로몬의 개인의 영광과 솔로몬의 개인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한 마음은 그의 모습이 다른 여성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고 다른 많은 여성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하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게 할 것이라. 솔로몬에게 지혜와 영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 나라의 완성을 통해서 용서와 나눔과 평화를 이루는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가능하게 하도록 열왕기상 10장에서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게 하셨음을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었고 궁의 모든 그릇까지 금이었습니다. 은 기물이 궁 안에는 없었고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왔고 이 일이 해마다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국책사업이었던 20년 수건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제사장 나라의 원칙과 기준에 더 민감하지 못하고 점점 더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는 자기 경영이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모든 주변의 국가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머리 숙인 이유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금과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15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기에 저들이 나에게 머리를 숙이고 저들이 나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 솔로몬의 마음과 생각에 차오르기 시작할 때 솔로몬의 관심이 딴 데로 가기 시작합니다. 병마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명마를 모으기 위해서 집착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아내를 두기 시작했고 더 많은 사방의 은금을 쓸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기 위해 그 백성을 애굽에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요 또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 솔로몬의 기준으로 몇 년 전에 쓴 책입니까? 5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솔로몬은 태어나지도 않았고 솔로몬의 존재 자체는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에서 제사장 나라를 말씀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병마를 두지 말라, 이 병마를 얻기에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쌓지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반대로. 당시 최고의 종마들이 있었던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 중요하게 자리 잡은 좋은 말에 대한 욕심과 집착은 한때 내 조상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으로 내 신하들을 돌려보냅니다. 왜? 좋은 말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지 말라는 말씀도 깡그리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병거는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 됩니다. 12,000마리의 말을, 그리고 이 병거를 끄는, 보통 병거를 끄는 것은 2륜마차나 4륜마차입니다. 이 고박이 4를 해야 됩니다. 그게 1400대입니다. 그럼 도대체 몇 마리입니까?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온 말들로 속속 교체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값을 주고 사들인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정말 좋은 명마들의 값은 상상 초월이라는 거 아십니까? 한 마리에 수천만 원은 기본이고 수십억을 하는 명마들이 지금 우리가 보통 이 승마를 하거나 어떤 대회를 하는 말들이 다 값어치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통령의 역사에서 소위 비선실세가 나온 건 아닙니까? 솔로몬은 더 많은 더 좋은 말들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합니다. 더 많은 병마를 사들이는데 정신이 팔려버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남자들은 더 좋은 차에 관심을 가지고 여자들은 명품 백과 명품 화장품과 명품 옷에 브랜드에 관심을 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거 사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그런 거 입으면, 그런 거 쓰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온통 관심이, 그의 모든 관심사가 병마에,
쏠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솔로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눈이 여자에게 돌아갑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고 국제관계를 위한 정략 결혼이라는 명분 하에 주변의 모든 왕국의 공주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게 3,000명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아내가 된 여인들이 솔로몬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솔로몬이 점점 약해지면서 마음도 몸도 약해지면서 여인들이 그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고향에서 자기 조국에서 가지고 온 그 신들을 따르게 하고 그 신들을 모시는 신당들을 이스라엘의 골짜기마다 세우게 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3,000명이 하나의 산당만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000개가 있는 겁니다. 아마 수천 개의 크고 작은 산당들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곳곳마다 세워졌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솔로몬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솔로몬의 인생의 절반은 성공했지만 이후 그의 남은 절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징계가 너로 인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는 처참한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너는 네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네 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네 자녀 세대에 가서 이 나라는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더 무섭고 처참한 징계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내 죄에 대한 징계를 받고 차라리 내가 좀 더 힘든 게 나을지 나로 인해서 내 자녀가 고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내 자녀가 징계를 받는다면 어느 부모가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그걸 다행이라고 말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더 가슴 아프고 더 비참하고 더 처참한 겁니다. 네 자식 때에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괴로운 말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기록한 책이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을 이야기하는 전도서였고 그런 헛된 인생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참 지혜뿐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기록한 책이 잠언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잠언과 전도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40년 그 인생 가운데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왕으로서의 시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20년을 성공하고 나머지 20년을 실패하면서 야 인생이 헛된 거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쥐고 살아봤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오직 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뿐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잠언과 전도서를 각각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와 잠언서는 솔로몬의 인생 후반기에 기록된 책이면서 자신의 인생의 잘못된 인생이었음을 회개하는 고백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권은 언제나 사명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엄청난 특권을 입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나에게 얼마나 막중한 사명이 있는가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와 부와 영광을 함께 주셨을 때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처럼 너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하고 완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처음과 달라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할 때 어느새 솔로몬은 탐욕으로 가득한 노인으로 전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되어야 할 모습과 되지 말아야 할 모습을 각각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른과 노인입니다. 어른은 배우고 따를 수 있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먹어가지만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이고
나이는 먹어가지만 자신을 들여다보고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어른을 만나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 앞에서 머리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어른을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충만해지고 먹먹해지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 반대입니다. 후회만 있고 아쉬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노인입니다. 노인을 만나고 돌아오면 안타까움만 있습니다. 마음이 공허해지고 막막한 슬픔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른입니까? 노인입니까? 여러분은 어른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젊지만 노인의 마음으로, 노인의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현실은 이 땅에 어른이 없고 노인이 더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20대, 30대, 40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기에 이미 그 마음이, 그 인생이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땅에 어른이 더 많아진다면 어린이나 젊은이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있다는 얘기는 미래는 더 밝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수호가, 그리고 수호와 같은 어린이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어린이들이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참다운 어른들이 되어 가시고 그렇게 늙어 가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어른으로 성장하고 어른으로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달라졌겠죠. 오늘 나의 인생이 어른으로 늙어가고 어른으로 성장하고 마지막 내 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어른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오늘 내가 있는 이 교회의 미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른이 없습니다. 점점 더 노인으로 가득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어른으로, 정말 생각이 있는 어른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세워지시기를, 그리고 그런 어른을 보고 자라가는 우리 수호가, 그리고 우리 모든 주변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